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왕인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 왕은 명령하는 자죠. 보고를 받고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명령하는 사람,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종 결정 권한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고 왔는데요.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김태효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의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였다라고 하면서 워싱턴 선언의 그 의미를 아주 한껏 부추겨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핵 공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바로 미국의 에이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서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한국 정부는 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설명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으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을 해서 우리 측 인사들이 아주 머쓱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핵 공유의 개념은요, 핵에 대한 통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맹이 아니라 동맹 할아버지라 해도 핵을 통제하는 최종 결정 권한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미국 대통령만이 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안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군 통수권자는 분명히 대통령이지만 전쟁이 나면 전시작전권의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죠. 전쟁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일 독자적인 최종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국가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군사적으로나 외교력으로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부끄러운 면이 있죠. 어찌되었든 보통 다른 나라의 왕,
대통령, 그들은 그 나라의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속되거나 식민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모든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구조인 것이죠. 왜 그러냐? 사람의 결정은 실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결정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조망하시면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정은 저 영원의 차원에서 바라보니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과거는 알지만 그마저도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미래로 나가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한하고 무지한 인간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 여러분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옳은 경우보다 틀리거나 잘못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 그게 선한 일이었구나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국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행한 일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최고 통치권자요 최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께 모든 최종의 결정권을 맡겨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모든 백성들은 가장 행복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사람의 왕은 사람 대통령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실행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필요하고 왕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왕들, 그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죠. 나는 실수가 많고 늘 마귀에게 패배하고 죄악에 넘어지는 자이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동안 우리는 그저 내 입장에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 이기적인 나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타인에게는 불행을 안겨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게 내게 불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인 유전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도 이기적으로 내게 유익한 방향으로 배려하기 때문에 그 배려가 사실은 배려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내 인간의 실수조차,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간이 실수해도 때로는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속 좁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 그 결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진정한 왕은 따로 있고 사람 중에 세워진 왕이 따로 있는 구조에서 사람의 왕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한번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두 번째에도 그만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다른 부족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애굽의 왕을 그냥 짓밟아 놓은 다음에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안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직 아말렉 부족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것도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대열에 있는 저 후미 쪽에 있는 사람들, 뒤쪽에서 연약해서 대열을 따라가기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열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처럼 악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즉시로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한 300~400년이라는 오랜 세월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변화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비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세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죄를 기억하시고 이제 드디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진멸은 어떤 방식이냐? 마치 여리고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어떤 사람도 가축도 남기지 말고 어떤 물건도 재물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악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까지도 완전히 죽이고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번 코로나 때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게 일어났을 때 대구 지역을 원천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도 코로나의 진앙지였던 우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죠. 왜요? 코로나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사람과 짐승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것은 아말렉의 죄악이 이스라엘에게 유출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이죠. 사실 고대시대의 전쟁은 전리품을 챙기는 재미로 또 이런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많은 물자가 들지만 그래도 일단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소모된 물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종의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 어떤 물자도 사람도 짐승도 남기지 말라, 이 이야기는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군의 왕을 사로잡고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싶었어요. 전리품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전리품을 따로 챙긴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어떤 엄청난 범죄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큰 죄니 이 죄는 범하지 말라라고
수많은 죄 가운데 10가지를 추려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두 죽이라, 진멸하라 명령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과의 관계된 모든 죄의 오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죄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 것이죠.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짐승의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두면 이 전쟁의 성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아말렉의 악을 심판하는 전쟁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의 죄물을 취하는 순간 이 전쟁은 더 이상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약탈 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라면 이 심판을 통해서 죄는 정죄되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전리품을 챙기는 순간 이것은 약탈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탈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 왕이 범한 죄는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약탈자로 규정짓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순종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에서 금한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불순종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책망하느냐? 22절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제사를 위해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니요, 그런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심지어 불순종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점치는 자, 우상 숭배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만큼 불순종은 위험한 죄라는 것이죠.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 전라남도 한평에 학다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교육자로 섬긴 전 복종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이름이 참 심상치 않죠. 이분은 늘 말하기를 순종은 이론적으로 합당할 때 행하는 것이라면 복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이나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아멘 했죠. 이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복종 장로님도 자기 이름을 복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자람 없이 그렇게 삶은 살고 있었죠. 당시 해방 후에 장로님이 소속한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버린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장로님은 늘 이거 안타깝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이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매일 새벽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장로야, 네가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적어요. 이건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전장로야,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 어디 있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이신영 목사님이 심호하셨는데 목사님이 이걸 보고는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시험에 들까 봐 걱정이 돼서 다시 목사님이 장로님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 장로님을 시험 들기 원치 않습니다. 장로님 생활도 하셔야 되니 가져가십시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서 한 일입니다. 일단 바친 거 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한 일인데 제 살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는 끝내 그 헌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의 헌신이 놀라운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너도 나도 성도들이 건축 헌금에 동참을 해서 새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 봉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의 헌신이 소문이 나서 근처의 학다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초청해서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지나며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저 캠페인이 아닙니다. 구호도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점점 퍼져가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 주님,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곳곳에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여드리고 그 거룩한 헌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명령하셨으니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불릴 듯 일어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